오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러면은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 설교를 전에 들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고라와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론과 모세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많은 책에서 사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통 손자나 증손도 자식이라고 표현한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좀 올 수가 있는데, 레위에게는 아들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레위의 족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사기 6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2절, 3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핫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 둘째 아들이 이스할, 셋째 아들이 헤브론, 넷째 아들이 우시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므람의 그 아들이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딸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이스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데 보면은 레윗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들 손자를 갖다가 하나 건너뛰어서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아들의 이름은 고핫이고 증손의 손자 이름은 그핫인지, 그것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사기 6장 2, 3절에 있는 것처럼 그핫의 손자 아므람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면 이스할의 손자가 되면은 사촌이 아니고 오촌 조카가 되겠습니다. 고라가.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촌 조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고핫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아론과 모세와의 그렇게 가까인 관계였다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줄 압니다. 사촌 또는 오촌 정도, 그렇게 가까운 정도. 그 사람이 반기를 든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계속하면은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대대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모세의 아론의 사촌 또는 오촌이 되는 사람이, 아니 나나 너나 뭐가 달라, 왜 너희만 지도자고 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냐, 이런 마음을 가졌고, 거기에 동조했던 루벤 지파 사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같이 도와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그 족장 250명과 함께 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벌 받은 사람은 누가 받으면 고라 벌 받았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온 식구들이 벌을 받았어요. 근데 온은 벌을 안 받았어요. 왜 여기에 이름이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벌을 안 받았을까? 아마 그 사람은 반역에 처음에 시작했다가 거기서 그만두겠다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라는 자기가 반기의 우두머리였지만 고라 집안의 식구들이 그걸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은 거기를 피해서 벌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처자와 어린 유아들까지 전부 다가 같이 완전히 그냥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로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라의 그 패거리, 이제 이 대표자가 고라입니다. 뭐라고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냐면,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싸움 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앙에 약한 사람들도 말을 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서 합니다. 참 말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욕심을 나든지 자기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일을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싸우는 것만 해도 죄송한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는데도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의로운 것 같이 말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모세가 스스로 총회 위에 높인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셔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군지 알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나서 다 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물에 띄웠는데,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건져가지고 궁중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라고 해가지고 키웠지만 그거 빼놓고 나머지 궁중에서 40년을 자라는데, 보통 우리가 동화책을 읽을 때 보면은 왕자와 공주들은 다 이렇게 스포일이 돼가지고 바보 머저리고 사치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제가 읽은 유럽의 왕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들이 자기의 대대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서 최고의 교육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시키고, 그래서 유럽에서 왕가의 왕자 공주들은 외국어를 대여섯 개를 유창하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그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말하기도 그 전이에요. 한국의 실제적인 기록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제 상식으로는 이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모세는 그렇게 세상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옛날에 교계를 하면 지금 같은 과학은 아니래도 운변술이라든가 이 한다거나 전쟁에 관한 것은 엑스퍼트로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실수로 어느 정도까지 고의성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백성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때린 게 죽게 돼가지고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40살에 도망가서 80살까지 시골 촌사람으로 살면서 자기는 모든 희망을 접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자연에 생활하면서 철학적으로 자기의 인생관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도 모세가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다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제일 온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의 인격 수양이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가 됐다 해서 불렀지만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단쳐가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도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거지, 모세는 절대 자기가 모든 사람 위에 높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반역자들이 말을 잘못한 겁니다. 이 고라가 많은 데서 사촌이라고 나오지만 사촌이든 오촌이든 자기의 시기 때문에 너만 이 종교 지도자가 되느냐,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루벤 자손 중에 그 세 사람은 루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로 불만이 있는 사람끼리 합치고 족장 20명, 250명이 합치고 해가지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막막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쓴 성경에서처럼 아니라 치더라도 일단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높이고 오만한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명령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고라의 모든 무리는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을 담고 향로를 두고 내일 다시 보자. 아침에 보자. 그 얘기예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이 고라 보고 한 얘기예요. 레위 자손들아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을 따라서 12지파가 있었지만 땅은 12지파대로 다 주지 않았어요. 레위 한 족속은 빼서 땅을 주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교회에서 성막에서 일해라. 그래서 이 족속은 빼고 나머지 11명인데 그 중에서 요셉한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하나의 족속으로 쳐서 11에서 하나가 둘이 되니까 다시 12. 그래서 그 12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레위족은 12이 바치는 헌금 11조 이런 걸로 생활을 하라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족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을 들어서 제사장을 다 줬어요. 한 명은 대제사장,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 그랬더니 지금 이 4천, 5천이 되는 고핫이 그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왜 니네들만 대제사장, 제사장하고 나는 왜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너희한테 다른 사람처럼 땅 파고 노동하고 하는 거 안 시키고 하나님 일을 이거 시킨 게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 너무 지금 분수에 넘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함께 회막문에 서니라. 그렇게 섰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서로 대화가 많았어요.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상대방이 발을 일으켰어도 그거 벌 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말들을 고분고분 안 하고 거기 그 르벤 지파 사람 중에서 그 다단과 아비람은 나오라니까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는 게 반항적이어서 모세도 상당히 이제 점점 화가 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무리한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라. 그 근처에 있지 말라. 다 떠나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쫙 떠난 거예요. 모세가 한마디 했어요. 너희의 죽음이 일반 죽음과 같으면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죽음을 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기 장막에 처자와 유아들 하면 뭐 손자 손녀 그런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거기에 섰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땅이 그 입을 열어. 땅이 입을 열었다는 게 뭡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쫙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장막 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땅이 확 갈라지더니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는 식구들이 떠났어요. 자손들이. 그 자손들은 나중에 시편에서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고라의 자손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나와요. 그들은 자기 고라와 합세하지 않고 반대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 온 식구들이 다 서 있다가 땅이 쫙 갈라지고 그 속에 다 팍 들어간 거예요.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구제하 시대 사람들은 죽고 나면 수월에 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땅속 깊이에 산채로 그냥 그 통째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렇게 그 위에 덮이니 그러니까 땅이 다시 탁 땅속에 들어간 데가 탁 덮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망했죠. 다 죽었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그 주모들 식구까지 다 땅속에 들어갔어요. 250명 족장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였어요. 250명 다. 그랬을 때 모세가 엘리야사한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엘리야살이 누굽니까? 아론한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그리고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저 향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보는 눈앞에서 타 죽었어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타 죽고 그때 슬퍼하지 말라, 반항하지 말라, 다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두 아들은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쭉 이어서 옵니다. 그 셋째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모세가 그 엘리에셀한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진 그 불을 다른 데다 쏟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 향로 자체는 거룩하다. 왜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하나님께 거역해서 반항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고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향로 250개의 향로를 갖다가 다 두드려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둘러싸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이 두고두고 대대로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아론 자손 아닌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 자손은 특별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그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임명하신 거예요. 남들을 임명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건 절대적인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고라처럼 다시 망하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 말이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말은 그렇던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로 치신 거예요. 그리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우리 성경은 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쳤다기보다는 말로 공격을 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쳤다 하더라도 그냥 아주 가볍겠지. 그 많은 사람이 진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한 대씩만 치면 다 죽지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셨다 이 얘기예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로 그것에 담고 땀불이 아니고 제단에 있는 물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에게 아까는 아론의 아들이 했어요. 지금은 아론에게 너는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그 연병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패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그 병으로 죽은 거예요.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14,700에다가 족장 250명이 죽었으니까 14,950명이에요.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가 대략 50명이 되면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딱 15,000명. 좀 넘을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당신 뭐 목사 됐다고 겁주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한테 덤비면 이렇게 저주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2절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갖다가 지금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아마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다 조금 덧붙인다면 잘못된 목사님 장로님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건 옳은 말을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행하고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위선을 하기 때문에 말은 바르게 해도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부터 지금 현재의 목사 장로에게까지 잘못된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와 같은 그런 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시 말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 너희들은 선생이라고 칭을 받지 마. 너희는 다 형제야.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은 하나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님 그분 한 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선생은 하나이며 그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목사와 장로는 원칙적인 선생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 가르치는 선생에 들어가 교사란 말도 씁니다. 말씀 전하는 장로 또는 교사. 그렇지가 가르치지만 원래의 선생이보다는 가르침을 도와주는 정도쯤 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교수가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조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교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믿게 되고 또 더 많이 공부해서 알고 하는 사람이 일반 성도를 도와주는 정도. 일반 성도들이 가르쳐 주는 가르치면서 도와주는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교리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기름을 부은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믿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 다 이뤘다는 뜻이 제일 메이저 중요한 뜻은 죄값 갚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른 뜻들이 있어요.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을 보여주셨다. 이럴 뜻도 있고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첫째 메이저는
죄가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일 후에 성령이 그 모인 사람들한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란 뭐냐면 열을 말하고 오는 5, 5 곱하기 10은 50, 그래서 오순절, 펜테코스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사람은 기름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마음에 성령을 와 있는 사람은 상징적인 그 기름이 아닌 진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동일한 거예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다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가지고 막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한 10년 전에 멕시코 선교 여행 갈 때 그냥 차에 이제 어떤 나이가 드신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스캔들로 쫓겨났고 부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있던 목사님인데, 그 밑에 있던 목사님이 처세지 좋아가지고 부목사님을 넘어서서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되고 나서 그 부목사가 자기보다도 상사였고 나이도 더 많은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보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나서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그 사람한테 저는 그때 그 당시 장로였습니다. 제가 남들한테 훈수 이렇게 둘 입장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예의를 갖춰가지고 간접적으로 저는 자식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싸우지, 절대 반기를 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이, 아니 목사가 잘못됐는데 그럼 저걸 가만 놔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목사가 잘했다, 그 사람이 맞다,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집사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 전해서 역사하실 때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꼭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 아니라 잘못된 종, 혹시 잘못된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역사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반기를 들게 되면은 그 매는 참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라 때에 그런 일이, 지금 목사라고 해가지고 반기에서 그런 일은 안 생길 수가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기를 들게 되면 그런 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불평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들, 지도자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다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대접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가 하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